여러분, fatherless daughter syndro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이제 fatherless daughter syndrome.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 없이 자란 딸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드롬은 아버지 없이 자란 여자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또 사람을 신뢰하기 정말 어려워하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 혐오에 빠지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이 곧 아버지 없이 자라신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없이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사신 여성분들 가운데 이러한 증상들이 좀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바른 아버지와 딸의 유대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은 이 바른 남성관을 갖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남성을 선택하고요. 또 남성을 선택하고 난 후에도 그 남녀관계를 바르게 성립해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또 자기 확신이 없으며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살아가기 쉽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사실 여성들뿐만 아니고요. 아버지 없이 자란 남자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남성분들 또한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확한 그런 조사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이제 여러 아리클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버지 없이 자랐을 때 사람이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요. 또 가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좀 끝없는 그런 나쁜 영향력이 이 아버지가 없을 때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심리학자나 그런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러한 애정 결핍 상태가 꼭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넘치셨고 또 아버지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실 애정 결핍의 문제를 갖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요. 모든 사람이 사실 아버지 없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요. 또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이 애정 결핍 속에 영적인 장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겁니다. 그것에 대한 키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 혹은 양자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이죠. 자, 오늘 저희가 문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 애정 결핍에 의해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고 또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애정 결핍에 빠진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입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매님들께 좀 죄송한데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사실 이 단어 자체, 입양이란 단어 자체가 아들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에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들이어야 될까요? 바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로마 당시.
그 당시에는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제가 강조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는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두려움의 속박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두려움의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다면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그것은요,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통치자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 모두는 죄의 속박 안에 갇혀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1절이죠. 자,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로 두고 있었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만 따랐나요? 아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어떤 자녀라고요?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누구의 진노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 우주의 전능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어떠한 불경건함, 어떠한 불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부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자신의 진노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말 두려운 소식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섬기며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신 이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지금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소망도 없고요. 그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서 그 사형수 있죠. 사형수가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말하죠.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나 잘 사는데? 문제없이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 본인의 원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건 아시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자,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어요. 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위에 군림하시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게 싫은 겁니다. 그분의 그 왕국을 전복시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한 왕국이 있죠. 조영이라는 왕국, 제 삶의 왕국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려고 저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왕좌에 앉으셔야 될 하나님을 제가 폐위시키고요. 제 자신을 제 왕국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군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이 마귀를 아버지로 두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있으나 없는 이만 못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를 우리 아버지로 두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할까요? 우리를 아주 잘 돌봐줄까요? 전혀 아니죠. 자신의 자녀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은요, 사실 고아의 삶보다 더 못한 비참한 삶입니다. 자,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지 않고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삶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학대를 당하고 비참함과 소망 없는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어 있었던 삶이 바로 그 불쌍한 삶을 살았던 우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대적을, 그런 진노의 자녀를 건지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고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잠깐 돌보는 것과요, 또 그 아이를 내 집에 데려다가 내 양자로 삼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를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대적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단순히 그냥 옷 입히고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에 끌어안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에 처해야 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자, 죄와 마귀와 죽음의 굴레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두려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았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여전히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 또 마지막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 자신감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이제 영어 confidence랑 좀 다른 거 아시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뭐 확신이 나을 수도 있어요. 확신 가운데 걷는다. 근데 제가 단어가 이제 자신감이라고 해야 좀 더 이해가 가시니까. 근데 제가 자신감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자신을 신뢰해서 오는 자신감이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이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는 자신감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이 또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자됨의 교리와 이 중생의 교리 혹은 거듭남의 교리가 거의 같은 교리라고 혼동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자, 그리고 보세요. 두 가지 개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개 다 같은 교리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교리가 물론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양자됨의 교리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아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특권을 받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중생 혹은 거듭남의 교리는요, 이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본성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 바로 천사입니다. 그렇죠. 천사. 성경은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요, 이 천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심지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천사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런 거룩한 천사들도요, 그 누구도요, 이 가브리엘도, 미가엘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를 중생의 그 권능만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만 하시고 거룩하게만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만 살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고요, 그분의 우리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유산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상속과자로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희 사장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씨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서, 양녀로 삼아서 재산을 준다고 해봐요. 상속자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죠?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 삼성은 비교도 안 돼요. 애플은 비교도 안 돼요. 테슬라는 비교도 안 되는 전 우주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상속권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17절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공동 상속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요,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높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양자됨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예정하셨대요. 근데 성경에서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언제나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창조가 되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양자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인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를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람어 단어 이 아바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번역도 그렇고요, 개역개정도 그렇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거, 혹은 영어로 이제 daddy라고 부르는 게 많은 학자들이 좀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아바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격이 없이 부르는 것인지는 사실은 어떤 학자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한 건 이거예요. 이 아바란 단어가 엄청나게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니 예수님 아래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제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마치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대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시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이격이신 아들께서 우리의 이 양자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양을 위하여 큰 대속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속권을 우리와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또 나오죠. 예정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형제와 같은 관계에 들어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오게 된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을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죠. 자,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속박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달리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 신명기에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목이 잘려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돌에 쳐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그 로마의 형벌인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택하셨을까? 그게 뭔 말이냐면요. 신명기에 나온 그 모세오경에 나온 모든 율법의 저주 있죠. 그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진노 있죠. 진노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다 쏟아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일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는요, 율법의 저주를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의 율법의 저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서시려면요, 단순히 죄를 안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 없으면 천국 안 가는 거죠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죄도 있냐면 행하지 않을 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sins of o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sins of omission. omission 하면은 생략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야만 죄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일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어떻게 내어주신 거냐면, 자신의 의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 율법을 다 지키신 그 모든 이득 있죠. 그 이득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공짜로, 무료로,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종말은요, 하나님의 진노였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또한 말하고 있죠. 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큰 형님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 아버지를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고요. 누구도 그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선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그 아들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입양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실행하셨어요. 또한 아들께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자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어디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자됨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으시는 뭘 받았다고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증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신 거예요. 법정에서 마귀가 막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저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제 안에 살아있어서 저 아이의 하나님의 양자됨을 확증합니다라고 마귀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양을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모두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많으신 분들도 이걸 잘 몰라서 계속 죄에 대한 두려움,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두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속자로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원수였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이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10살 정도 된 고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자, 내 생보와 생모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10살 정도 되면요, 이제 나랑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입양이 돼서 떠납니다.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고아원에.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정말 좋은 엄마 아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 입양시켜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인자해 보이고 사랑에 넘치는 중년의 부부가 와서 저를 손을 잡더니 여러분의 손을 잡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로 너는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자녀들 있죠. 자녀들과 동등하게 사랑해 주고요.
또한 자신들이 돌아가실 때 그 상속권을 동등하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그런 사랑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껴져서 뼈에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이 나를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아서 나는 너무 외로워, 난 너무 힘들어, 난 이 삶이 너무 두려워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이 왕 중의 왕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귀한 역사가 바로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될 때요, 여러분들이요, 이 애플의 사장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의 사장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삼성의 사장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죠? 바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그 모든 상속권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분들에게도 격려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지실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걸 원해서 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음과 만날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상기를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 속에 확신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보세요. 전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한테 너무 귀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뭐가 대체 두렵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요, 한 아빠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압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첫째 새아를 낳고요, 사야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아이를 제가 딱 안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그 쓰나미 있죠, 쓰나미. 그 감정의 쓰나미가 제 안에서 어딘진 모르겠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 행복과 기쁨과 이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일개의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일개의 죄인인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거보다 무한하신 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도 알았는데 더 깊이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저 악해도 저 자녀 사랑할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자녀 하나씩 있으시죠? 우리 어머니 두 분 있으시고. 자, 자신의 아들 남 위에 버리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자,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렇다고 해보죠. 줬어요. 내 자녀를 죽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자, 그런데 내 아들의 심장을 받은 이 사람이 저한테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아, 왜 아들만 줘요? 당신 집도 줘요. 당신 차도 줘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미치겠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미 모든 복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는데 계속 복 달래요. 복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만족 못해요. 더 주세요. 근데 그 말하는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 때 어찌하여 우리가 불만족 가운데 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또 성령님도 주셨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요, 특히 입양을 하면요, 입양 마지막 절차에 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Decree of Adoption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입양 선포 증명서입니다. 자, 입양 선포 증명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이제 내 아이가 되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법적으로 제 상속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모 생부가 와도 이 아이를 절대로 저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감옥 갑니다. 경찰에 와서 잡아가요. 자, 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양 선포 증명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는 그 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귀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종류의 유산을 상속으로 얻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상속 유산하면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나오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한 표현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요라는 표현 있죠. 이 소유격구는요, 물론 하나님께 속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대신 유산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모든 부요함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는 몫은요,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본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은 단순히 천국의 부요함과 안락함만이 아니고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본인이시며 또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영광을 나누듯이 저희와 영광을 나누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셔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창세 전에 아버지가 저와 나눴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영광의 상속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한 1년 이내에 쓰인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프죠? 자신의 왕국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도 사라졌어요. 제사장들도 다 사라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3장 24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The Lord is my portion.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목 혹은 주님은 나의 유산. 그러하기에 내가 내 성전은 다 사라졌지만 내 나라는 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의 참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몫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몫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모든 게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 멸망했어요. 자, 죽임당한 양과 같이 사는 삶 같아요. 자, 근데 그 삶이 그런 삶이 아니래요. 왜 그렇죠? 37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으로 힘입어서 뭐라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실 이 번역 이기고도 남습니다가요.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면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뭐냐면 이기는데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어떤 정복자들보다 우리가 더 위대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정복자가 누구예요? 시저죠, 시저. 그러니까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왕 같이 전 로마 제국을 다 통치하고 정복한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정복자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이 세상에는 도살당한 양처럼 살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복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래서 확신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애정 결핍에 빠진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이십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사실 필요 없고요. 자신감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